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장세전에 정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 때에 맞게 하신 것을 우리한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도 또 구원하신 것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런 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크게 세 부분 동가리로 되어 있지요. 창세부터 아담까지,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또 노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 오셔서 구원 역사 이루고 재림하실 때까지 한 부분, 그 중에서 예수님 오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 그래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다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계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너희 안에 직접 거하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새기고 또 새겼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주시는 것이 확신하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믿었지 뭐 내가 좋아서 믿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대속의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나서 그랬어. 아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선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가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왕자로서 해서 자기가 뭔가를 탁 해보려고 했더니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것을 겪으면서 참 나는 부족해. 그걸 느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으시고 불렀을 때에 내가 너를 붙들어 보낼 테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나 못해요. 나 자신 없어.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지요. 하도 한 번은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승질대로 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다 망쳤어요. 사울왕도 망쳤고 삼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내가 했어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룬 것 때문에 더 망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것 크고 작은 일이든지 내가 한 것 중에서 잘된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어.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안 믿는 농부들도 농사를 지면서 내가 한 것은 한 30%고 한 70%는 하늘이 도와줘서 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99.9%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조금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농업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하나님의 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고기 잡는 어부들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를 기르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니까 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이 바울 사도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해 가면은 길도 좋고 빨려가는 지름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아주 싸움자라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군대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을 마주치면은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편한 길, 좋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들어선 거예요. 너희 당한 것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거든요. 그분은 참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실수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틀림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시는 일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현실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났다, 힘들다 하는 그런 것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내 구원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구원 이루는 일에 다 유익되지 손해갈 것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참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것을 못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지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닥쳤을 때에 온 백성은 감당하지 못할 걸로 생각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야지 왜 이렇게 야단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왔지 않느냐.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될 것이지. 그러면서 바다에다가 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능히 세상에 보기에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자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럴까? 아니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기도만 하면 돼. 이랬더라면은 됐을 텐데. 그럼 그건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현실만 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 네가 왜 이렇게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어?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그런 환경이든지 현실이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그런 현실이든지 그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순종했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더 큰 것을 깨우치려고 주님만 보게 하시려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원해서 아들 주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죽여 바치라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했어.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할 때에 정말로 기막힌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내가 간섭한다. 풀 한 포기가 나서 자라고 베어지고 불태워지는 것도 내가 간섭한다. 내가 그렇게 하게 했다.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참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정말로 죽을 일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을 때에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시려고, 어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를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뿐이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이 뭘까요? 피할 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꼭 죽을 것도 같고, 내가 하는 일이 그르칠 것도 같고, 망할 것도 같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큰 선지자같이 여겼기 때문에 보니까 아무 힘도 못 써. 때리면 맞고 잡히면 묶여가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라겠다는 내가 죽지. 나도 저런 꼴 당하지. 아마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그런 장담은 다 없어지고,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고 깨닫고 정말로 내가 참 못됐다 그걸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제는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뭐 죽어도 좋고 나는 그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옳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거 궁리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는 것이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는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러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버리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니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죽고 사는 것은 당신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스도처럼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됐고 원수는 다 멸해지는 길이 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대단하셔 좋아했던 그들이 또 3일길쯤 가서 마라라는 곳에 왔더니 물은 없는데 오아시스는 있는데 보니까 독이 든 물이라.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또 모세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 인도한 것도 역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지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만 그들이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게끔 많이 깨달아 줘도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마라에서 온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홍해바다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데 이 독이 든 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랬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다들은 믿지 않았는데 모세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같은 그런 명령을 주시죠. 저 나뭇가지 하나 들어서 오아시스에 던져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예 하고 이까지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순종했더니 죽을 것이 사는 역사가 그들한테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시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내가 하겠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뭔가를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순종하면 됩니까? 뭘 내려놓으면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할 뜻이 무엇이지요? 이걸 찾아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은 언제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생겨지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내 평소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 순종 생활. 내가 이까짓 거야 하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자꾸 되어서 몸에 배이면은 큰일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좋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평생에 몇 번 없어요. 늘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생각 없이 탁 만나면 아이고 죽었다 깨내도 못해 뒤로 자빠져 버리지요. 그러나 평소에 작은 것들 속에서 믿음 지켜서 예수님 믿는 증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찬송 그대로 작은 일들에서 내가 매일 먹는 일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루 시작하는 일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일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란 큰
정말로 절정에 가서도 똑같이 습관대로 기도하셨고 말씀대로 해서 원망 불평 없이 그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구원의 큰 완성을 다 이루었다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평소에 지극히 작은 일에서 말씀 깨달으려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거 그냥 막 배고프다고 정신없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자꾸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구원 역사를 크게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작은 일들,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해서 하나님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